이 세상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이 있어요. 어떤 책인 줄 아세요? 우리 양직부의 수준이 대단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아세요? 나도 잘 몰랐던 건데.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이 성경책이에요. 그 누구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근데 믿는 사람들이 성경책 말고 또 다른 책 하나를 많이 보는데 그 책의 제목을 여러분들 아십니까? 이거는 모를 거예요, 여러분들. 그죠? 혹시 아시는 분 맞추시면 제가 사드리겠습니다. 저만 알고 있죠. 이렇게 늘 그랬어요. 손들으라고 하면 저만 손들고 있더라고요. 믿음의 백성들이 성경책 다음으로 많이 본 책, 그거는 어디서 들리나? 철로역정이라는 책이에요. 이제 기억나서 좀만 빨랐어도 내가 공짜로 책 한 권 얻을 수 있었는데. 자, 네. 저 하나님 말씀 다음이에요. 하나님 말씀보다 앞서지 않습니다. 자, 집회를 말씀을 전하기 전에 제가 잠깐 우리 전도사님 찬스를 쓰려고 해요. 자, 우리 이름이 리아지. 맞지? 리아야. 맞지? 목사님 대단하지? 너 오늘 처음 봤는데 이름도 알고. 자, 우리 리아가 이제 찬양하는데 제가 집회를 갈 때마다 맨 앞자리에 앉아요. 그러다 보면 뒤에 앉아 계시는 분들이 어떻게 찬양하는지 잘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찬양하면서 가끔 힐끔힐끔 뒤를 바라봐요. 근데 리아가 뭐 이렇게 제 장난감으로 이렇게 놀다가 갑자기 어떤 순간에 박수를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이 얼마나 이쁜지 이게 이렇게 앉아 있으면은 선도 위에 이렇게 올라와 있는 게 아니라 너무 귀여운 거예요. 너무. 근데 사실 저 어린 나이에 40분 동안 어른들이 찬양하는데 앉아있는 게 곤욕이에요. 곤욕. 근데 그래도 앉아가지고 박수를 이렇게 치는 모습이 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전도사님 찬스를 쓰려고 해요. 전도사님은 특별히 리아와 우리 또 저 친구, 맨 뒤에 있는 친구,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친구 킨더조이 2개씩 사줘야 됩니다. 2개씩 사줘야 돼요. 확인할 겁니다. 뒤에 2명 꼬마이 주고 있어요. 마스크 좀. 네. 자, 찬스 썼습니다. 자, 이제 말씀으로 들어갈게요. 철로역정에 보면은요, 그 주인공의 이름이 크리스찬이에요.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 크리스찬인데, 그 크리스찬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여정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갑니다. 멀리서 보니 저 멀리 하나님의 성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뚜벅뚜벅 그 산을 걸어 올라가는 거예요. 걸어 올라가는 도중에 한 사람이 걸어 내려오는 모습을 본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질문을 했어요. 아니 선생님은 왜 올라가던 길을 뒤로 하고 내려오는 거예요?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내려오던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저 산의 중턱쯤 가니까 사자 한 마리가 있는데 그 사자를 보니까 너무 겁이 나서 우리 표현대로 오금이 저려서 더 이상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갈 길을 더 이상 가지 못하고 도리어 걸어 내려오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크리스천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가지 마세요. 가지 마세요. 가는데 힘만 들어요. 어차피 내려올 거니까 가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은 크리스찬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래, 안 가야지 하고 뒤돌아서 다시 내려갔을까요? 아니요. 그래도 한번 올라가 보겠다고 올라가는 겁니다. 뚜벅뚜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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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어 올라가는데 진짜 그 사람이 얘기한 대로 사자가 있는 거예요. 보니까 얼마나 무섭게 생겼는지 그냥 보통 사자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너무 무섭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크리스찬도 발이 땅에 붙은 거야. 앞으로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을 하는데 그 크리스찬 눈에 보이는 게 하나가 있는데 뭐였겠습니까? 그 사자의 목에 착고가 채워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딘가에 묶여져 있는 것을 본 겁니다. 그래서 용기가 나서 한번 그 사자 가까이 간 거예요. 이렇게 갔더니 이렇게 멈춘 거예요. 사자가 더 이상 자기에게로 다가오지 못하는 모습을 본 거예요. 그래서 그 사자를 피해 그 길을 지나쳐갔어요. 만약에 크리스찬이 그 사자를 보고 두려워하여서 더 이상 가지 못하였다라면, 더 이상 발을 떼지 못하였다라면은 그는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었을까요? 아니죠. 못 가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요, 지금 우리의 신앙의 인생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행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리고 그 마지막에 때의 여행이 끝나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겁니다. 그 여정 가운데 있는데 우리의 삶의 여정에 평탄한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옛날에 유행했던 단어들 있잖아요. 꽃길만 걷게 해줄게. 목사님 멋있지 않아요? 꽃길만 걷게 해줄게라는 표현 있잖아요. 꽃길만 걸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우리 인생이라는 길이 자갈밭도 만나기도 하고 가시덤불도 만나기도 하고 때로는 막 넘기 어려운 높은 벽을 만나기도 하는 게 우리 인생 아닙니까? 근데 그런 것들이 다 무엇이냐면요, 우리를 더 이상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도록 막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들 때문에 가지 못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장애물 때문에, 외형적인 어떤 모습 때문에, 우리를 가로막는 외형적인 모습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가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앞으로 가지 못하느냐면요, 두려움 때문에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두려움 때문에 가지 못한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요, 우리 인생의 앞길을 막는 것은 외형적인 어떤 장애물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 마음이 두려움인데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마음먹기에 달려있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고 앞으로 전진해야 되겠다라는 그 용기가 있으면은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떤 용기가 있어야 되냐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 나는 용감하게 앞으로 전진해 나아간다. 이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느낄 때가 언제인 것 같습니까? 무언가를 새로 시작할 때. 우리 김영태 전도사님 아마 두려움도 많았고 또 두려움이라는 곡도 또 이렇게 부르셨고, 근데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면은 두려움이 있어요.
무언가를 결단하려고 하면은 두려움이 있어요. 왜요? 왜 두려움이 있을까요? 이 일이 잘 안 되면 어떻게 하지? 내가 전 재산을 투자해서 새롭게 무언가를 시작하는데 이거 안 되면 어떻게 하지? 라는 걱정과 근심이 우리를 두렵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 두려움 때문에 앞으로 전진해 가지 못합니다. 잘 될까 하는 도중에 문제는 생기지 않을까, 그런 감정 때문에 우리가 주춤하게 되는 거예요. 용기 있게 담대하게 앞으로 한 걸음을 내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두려워하지 말래요. 근심하지 말래요. 누가 도와주신다고요? 하나님이 도와주신대요.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팔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겠대요. 이 약속을 우리는 이미 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면은 두려워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데 우리가 겁내고 근심하고 걱정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두려워해요. 근데 두려움이라는 감정은 우리의 손과 발을 묶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하는 부정적인 감정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냥 그 감정을 내 마음에서 내려놓으면 돼요. 그 두려움이라는 감정만 내려놓으면은 내 팔이 자유롭고 내 발이 자유로운데 우리는 그 두려움을 내려놓지 못하니 내 발이 묶여져 있고 내 팔이 묶여져 있는 상태로 지금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왜 내 인생은 안 되는 거야? 왜 고단한 삶만 사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가 담대하게 걸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담대하게 걸어 나아갈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저와 함께 걸어가 주세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여 주세요. 라고 기도하면서 우리는 그 자리에 멈춰 서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울 수 있겠어요? 어떻게 우리와 함께 걸어가실 수 있겠냐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나 역시도 결단하며 앞으로 한 발짝 내딛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용기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용기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가득한 양지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가 못할 것이 없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전진해 나아가는 믿음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묵상한 사도행전의 말씀은요, 지금 하나님의 제자들, 특히
요한과 베드로가 지금 법정에 서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의회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지금 협박을 받는 거예요. 너희들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자꾸 좋은 일도 하고 병 고치는 일들도 하고 자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이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다니는데 너희들 자꾸 그러면은 내가 예수와 똑같이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고 예수한테 채찍질 했던 것처럼 너희들한테도 채찍질 할 거야. 그러니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고 다니지 마 라고 이야기를 듣고 있는 거예요. 말이 이야기지 협박이죠. 협박이에요. 복음을 위해서 니네 아무 일도 하지 마. 지금 겁주는 거예요. 그 마음 가운데 두려움을 심겨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19절의 말씀에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가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너희들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너희들은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으며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에게 두려움을 주고 있지 않느냐. 하나님 앞에서 누구의 말이 옳은지 한번 판단해 보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용기 있는 말 같아요. 누군가가 저한테 와서 저 김 목사입니다. 김 목사 너 더 이상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대해서 이야기하지 마. 너 그러면은 내가 너 죽일 거야. 그러면은 제가 어떻게 했습니까? 얼마나 두렵겠어요. 왜요? 죽인다고 하니까 얼마나 두려워요. 그런데 그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그래? 네가 나를 죽일지라도 나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으니 나는 그 일을 멈출 수 없어. 저 되게 멋지죠. 멋진 목사 같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멋집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그런 멋진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니네 예수님의 복음 들고 자꾸 뭔가 일 벌이지 마라고 하는데 아니 우리는 할 건데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을 우리는 계속 할 건데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참으로 멋진 사람들이고 용기 있는 사람들. 그런데 그 말을 했던 베드로를 한번 우리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이 잡혀가서 채찍 맞고 그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잡혀가는 그날 밤에 누군가가 이야기하잖아요. 저 사람도 예수와 함께 있었던 사람인데? 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아니에요. 나 그런 사람 아닙니다. 나 그런 사람 아니에요. 다시 한번 묻잖아요. 봤는데 내가 아니라니까요. 저 그런 사람 아닙니다. 뒤돌아보다가 다시 맞는 것 같아서 맞는데 확실한데?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나는 그 사람 몰라요! 하고 뒤돌아서 갑니다. 그리고 또 어떤 복음서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고 따르는 자들을 잡으러 다니니 겉옷도 입지 아니하고 두루마기 하나만 걸치고 시로라기 하나 걸치고
제자들의 모습을 그리고 있어요. 오늘 요한과 베드로가 담대해졌잖아요. 근데 그 이전의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두려워하고 참 볼품없는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다니면서 예수님, 저는 예수님의 오른쪽에 제 동생은 왼쪽에 세워달라고 했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고난당하고 핍박받고 하니 나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나는 그를 알지 못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 변했어요. 왜 변했습니까? 그들이 무엇 때문에 변했습니까? 단순해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담대해졌어요. 그 부활하셨던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며 내가 곧 내려올 거다라는 그 이야기를 들음에도 들으면서도 그들은 담대했어요. 그래서 언제 예수님이 내려오실지 그들은 날마다 기도하며 기다렸던 사람들. 그런데 때가 되니까 예수님이 내려오신 게 아니라 성령님이 그들에게 임재했고, 그러면서 그들의 인생이 송두리째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용기 있게 살려면은 성령님의 기름을, 부음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님을 체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성령 체험하지 못하신 분 계십니까? 성령 체험 이야기하니까 뭐 방언을 해야 되고 막 손을 얹어 기도하면 치유되어져야 되고, 그런 성령 말고요. 진짜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지금 기쁨으로 살아가는 게 믿어지냐고요. 믿어지면 성령 체험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아가서 세상에 나아가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성령의 체험을 받은 자, 그 체험이 있는 자만이 용기를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의 신앙에 이 체험이 아주 오래전의 체험 같아요. 매일같이 새로운 성령님의 체험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오래전에 성령님의 만난 그 성령님의 체험만을 기억하며 신앙생활 하는 것 같은 게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같아요. 용기는 없어요. 그냥 옛날에 나를 만져주셨고 나를 회복시키셨고 나를 치유해 주셨기에 내가 그분을 믿는 것은 확실한데, 지금 오늘 당장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체험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꼭 그런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언제까지 첫사랑만 회복하겠어요? 언제까지 옛사랑만 생각하며 살겠어요? 지금 매일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에 우리도 하나님께 그 사랑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만 우리를 사랑해야 돼요? 어디에 그런 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셨다라면은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우리의 입술로요. 우리의 입술로 기쁨으로 찬양하고 기쁨으로 기도하고, 주님 주신 은혜로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매일같이 성령님의 체험을 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요, 이렇게 용기 있게 나가면은 자꾸 뭐라고 해요? 에이, 안 돼. 포기해. 야, 그렇게 해가지고 안 돼.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 안 돼. 포기해. 자꾸 세상은요, 우리한테 포기하라고 해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다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면 우리가 못할 것이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그분이 함께 하시고 그분이 동행하시는데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못하는 것은 우리의 두려운 마음 때문에 못하는 거라니까요. 그걸 버리세요. 여러분들 세상이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포기하라는 것을 여러분들 포기하잖아요. 그러면은 요즘 젊은 애들이 얘기하는 루저가 되는 거예요. 세상이 포기하라라고 얘기하니까 그래 생각해보니까 인간적인 계산기를 두드려보니까 안 될 것 같아. 그래 나 포기해야겠어. 포기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실패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다 포기하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 겁니다. 아멘. 겁내지 마.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영원토록 함께 할 겁니다. 아멘. 이 말씀을 믿으면은요, 포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왜 포기합니까?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나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겠다고 하는데 왜 포기하냐고요? 포기할 이유가 단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두려움 때문에 포기와 좌절의 빌미를 가지고 스스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37편 5절의 말씀에 보면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리라.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호와께 맡기시고 그러면은 여호와께서는 그것을 받아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나의 인생길, 하나님의 나라로 향하는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성령님께서 인도하실 것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편이에요. 내 편이에요, 내 편. 여러분들 집에 가면 누구 있어요? 남편 있잖아요. 남의 편 있잖아요. 근데 교회 오면은 하나님이 계셔요. 하나님은 누구 편이요? 내 편이에요, 내 편. 남편보다 내 편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웃기려고 했는데 한도 안 하시네. 여기는 지적 수준이 높아서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담대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그 일을 성취해 간 사람들은요, 두려움이 없어요.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였고 주님이 그들과 함께함으로 성취한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또 어떠한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 일들을 이루어가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대교회의 제자들과 성도들은 유대 지도자들로부터 능욕을 당하며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도를 가르치지 말라라는 협박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여기고 또 생각하고 또 고백하며 그들 앞에 놓여져 있는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어려움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괴로움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도리어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첫 번째 순교자가 나오잖아요. 누굽니까? 첫 번째 순교자 스데반입니다. 스데반 집사가 똑같이 공회에 끌려가요. 그러면서 공회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 자꾸 하나님의 복음 전하지 마. 그런데도 스데반이 뭐라고 합니까? 도리어 그 공회에 있는 제사장들,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을 가르치고 있다라는 복음을. 너희들 기억해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분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하여 보낸 예수 그리스도다. 아멘. 그 얘기했다고 돈 맞아 죽는 겁니다. 돌 맞아 죽으면은 얼마나 아프겠어요.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근데 스데반의 얼굴의 표정은 어땠습니까? 기쁨으로 웃는 자와 같았다. 복음을 전하다가 그 인생이 끝나도 기쁜 거예요. 오늘 우리도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은 하나님의 일을 하다 조금 괴로움을 당해도 기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공고한 일이 생겨도 기뻐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라면은 우리가 조금 힘들어도 그 힘듦을 기쁨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 양집교회 믿음의 성도들이 오늘 성령님의 체험을 통하여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마 우리 양집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목사님의 목회 비전이 있을 거예요. 우리 양집교회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의 생각과 여러분들의 눈으로 판단하시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로지 주님이 함께 하시니 그 일들은 다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라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전적으로 목사님을 도와 기도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일은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 이루어 가시는 가운데 우리들을 사용하실 뿐이지 우리가 이루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실패할 확률 제로. 실패할 확률 제로라는 거예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만들어가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을 믿고 따라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나아간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많은 것들이 우리의 계획을 가로막을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사역에는 늘 성령님의 동행하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이 오늘 우리 양지교회 가운데 임한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매일같이 임하여서
우리 양지교회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새롭게 변해짐을 통하여 우리 양지교회가 매일같이 최고가 되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최고가 될 수 없어요. 새롭게 자꾸 변화되어져 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신 대로 새롭게 변화되어져 가야 되는 것입니다. 영국의 복음주의 신학자인 존 스토트가 이런 말을 했어요. 최고의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최고의 것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다. 그 최고의 것을 성취하기 위하여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전진하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용기 있는 믿음, 하나님 앞에서의 열심과 열정으로 우리의 삶의 최고의 것이 속히 오도록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소유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담대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 앞에 두려움과 괴로움과 낭망함과 넘을 수 없는 문제들의 벽들이 놓여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의 능으로는 할 수 있으니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담대하게 전진해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일꾼들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최고의 순간들을 만들어 주실 줄 믿고 전진해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에게 신실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양지교회를 섬기는 온 믿음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 하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은혜가 되십니까? 우리가 진심으로 오늘 주신 말씀처럼 두려움을 이기고 하나님께 인도받는 대로 우리가 늘 새로워지고 한 발 한 발 전진하는 우리 양지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찬양 하시면서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함께 찬양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서
가운데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우리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실 텐데요, 정말로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하나님의 크신 비전을 가지고 이 재단이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추수감사주일까지 지금 이 시간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재단을 놓고 한 번만 기도하실 텐데요, 정말로 하나님의 크신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재단을 통해 부흥과 거듭남과 새로운 성령의 역사가 다시 한번 발돋움 짓는 귀한 재단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사모하시면서 하나님 주여 한번 부르고 다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뜻 가운데 오늘 이전에 나왔습니다. 은혜 받았음 줄로 믿습니다. 김현희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대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이 새로워지고 더욱더 주님의 뜻 가운데 가까워진 줄로 믿습니다. 주님! 마지막 때는 다가오고 주님 오실 날 멀지 않았는데 내가 언제까지 포기하고 낭망하고 실패하는 살겠나이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감동적인 역사가 오늘 이 밤에 이 예배 가운데 덮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의 재단 속에 부흥과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사모합니다. 동행에 함께해 주시옵소서. 도우심을 믿습니다.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나의 인생 가운데, 우리 재단 가운데 지금까지도 함께하신 하나님께서 어제도 내일도 부활이고 승리자시오 능력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인생을 점령하여 주시고 내 인생을 다스려 주시며 통치하여 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뜻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도 모든 권속들의 마음속에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신네.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우리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볼 주의 영광 이곳에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가득해 우리 섬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의 아멘 소리, 우리의 기도 소리, 우리의 찬양 소리를 한숨도 떠나지 아니하시고 다 듣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을 마지막으로 살아계신 주님 찬양하시면서 주님의 능력을 사모하시면서 함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힘차게 찬양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날 찾는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니 언젠가 그 언젠가 주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강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시고 찬양함의 기쁨을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강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강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강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찬양함의 기쁨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강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한번 더 고백합니다. 찬양함의 기쁨을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강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추수감사주를 맞이해서 우리 교회에 방문해 주셔서 러브 메신저 찬양단이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목사님 말씀도 그렇고 찬양도 그렇고 너무 은혜가 되죠?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해주세요. 앞으로 러브 메신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우리 양지교회도 그와 함께 더불어 늘 발전하고 성령 충만한 귀한 은혜의 재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이리 한길교회 목사님이시고 러브 메신저 운영진이신 허주영 목사님 나와주셔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많은 은혜 받고 갑니다. 좋은 말씀이 있고 은혜로운 찬양이 있고 그보다 더 좋은 성도님들이 있어서 이 교회가 참 행복한 것 같습니다. 정말로 날로 부흥해서 이 교회가 양지교회가 더욱더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하심이 추수감사절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씀 가운데에 두려움 없는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양지교회 교우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 위에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마지막 찬양 우리 성도님들 축복해드리면서 러브 메신저가 축복해드리면서 준비한 찬양 천년이 두 번 지나도 찬양하시면서 저희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곡 함께 축복하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손을 뻗으면서 찬양할까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천년이 두 번 지나도 천년이 두 번 지나도 변하지 않는 것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천년이 두 번 지나도 바꿀 수 없는 것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당신의 삶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가 하나 될 때 주님 나라 이루어지죠.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우리의 섬김과 나눔으로 아름답게 열매 맺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통해 하나님은 당신을 통해 그의 마음을 그의 사랑과 그의 용서를 나타내길 원해요. 천년이 두 번 지나도 당신을 하나님의 사랑이죠. 천년이라도 하나님은 당신을 통해 하나님은 당신을 통해 그의 마음을 그의 사랑과 그의 용서를 나타내길 원해요. 천년이 두 번 지나도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이죠. 천년이라도